미국 이민자들 사이에 오가는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미국 공항에 도착했을 때 누가 마중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직업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마중 나오신 분이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으면 새롭게 이민 가는 분도 큰 확률로 세탁소를 운영하게 될 확률이 높다, 이런 식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그것은 아마 마중 나오시는 분이 이민 오시는 분의 길을 안내하고 인도해 주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누구의 인도를 받고 있으며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물론 목자님들이 잘 인도해 주시고 계시지만 진짜 내 속에서 내가 따라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지금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발견하고 참된 믿음은 무엇을 따라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요절 말씀 16절입니다. 함께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하고 따뜻하고 아름다운 날 주님이 주의를 허락하시고 저희가 이렇게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참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또 갈라디아서 말씀 주시기를 원하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저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이 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들으며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 주시고 또 부족한 죄인을 굳게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잘 대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1장 율법을 따르는 신앙생활 1절에서 15절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외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유, 이는 듣기만 해도 너무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행복하려면 자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유는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토머스 제퍼슨은 자유의 나무는 피를 먹고 자란다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자유를 얻기 위해서 오랜 시간 공산주의와 군사 정권과 싸우며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그야말로 freedom is not free입니다. 복음에는 자유가 가득합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심판과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모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가 복음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자유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은 저절로 공짜로 얻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내가 흘려야 할 피를 처절하게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에 굳게 서서 이 자유를 빼앗기지 않도록 애써야 합니다. 다시는 율법의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절을 보십시오. 할례를 받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아 할례도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러나 할례를 받게 된다면 그들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할례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지난주 우리 갈라디아서 4장 1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들은 더 나아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켜야 했습니다. 매주 금식을 하고 안식일, 속죄일을 지키고 매월 초하루 월삭을 지키고 유월절, 장막절, 안식년, 희년을 지키고 안식일에 불도 떼지 않고 무거운 물건도 들지 않고 멀리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음식도 가려 먹어야 해서 맛있는 돼지 삼겹살은 생각도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슬프겠죠? 그들은 수많은 율법 주문들을 따라 살아야 하고 그것을 잘 지키면 아주 우쭐해지고 남을 정죄하다가 잘 못 지키면 혹시 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하고 자책하며 자기 정죄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것이 율법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신앙생활에 자유와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들의 가장 큰 불행은 그리스도가 피로 세운 은혜의 법을 버림으로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 구원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복음 신앙을 따르는 우리들은 어떤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까? 자, 5절 6절 보십시오. 복음주의자는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을 따라 의롭게 될 의의 소망, 즉 그리스도의 은혜만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고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믿음만이 효력이 있을 뿐임을 믿고 살아갑니다. 7절에서 12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여기에서 독서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던지 7절을 보면 누가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10절에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 심판을 받으리라. 11절 할례를 전한다면 지금까지 왜 박해를 받으리요? 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12절을 보면 이렇게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라고 하며 복음을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당시 시벨레 여신을 섬기던 사제들처럼 아예 스스로 이 거세를 해버리기를 바란다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바울이 화가 났습니까? 그것은 믿음의 길을 잘 달리던 갈라디아 교인들을 거짓 교사들이 넘어뜨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내 사랑하는 사람을 가로막고 자유를 빼앗고 구원에서 멀어지게 한다면 여러분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그들에 대한 사랑이 큰 만큼 영적 분노도 컸습니다. 제2장 성령을 따르는 신앙생활 13절에서 18절, 24절에서 26절입니다. 첫째, 육체를 따르는 신앙 13절에서 15절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다고 하자 거짓 교사 외에 또 다른 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복음으로 주어진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고자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복음이 나를 죄에서 자유케 해주신다고요? 어떤 죄를 지어도 십자가 복음 앞에 나가기만 하면 깨끗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요? 올레! 아멘! 아멘!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더니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이제 나는 자유다. 내 맘대로 살 거야. I'm free. 그러면서 그들은 죄짓기에 담대해졌습니다.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추며 서슴없이 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러자 율법주의자들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봐라 봐라. 율법이 없으니 이렇게 되는 기다. 이래서 사람을 잡아줄 율법이 반드시 필요한 기야. 하나님이 괜히 율법을 주셨겠어? 애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실제로 어떤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받은 자유를 오해하고 남용하며 육체를 따르며 살아갑니다. 회개하면 된다며 막 나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얻은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이지 죄로의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의 죄를 용서하시면서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율법을 인정하셨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율법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율법의 조문대로 살고자 하는 율법주의와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우리가 문제인 것입니다. 비유를 들자면 율법은 병을 완전히 진단할 수 있는 최고의 진단 장비와 같습니다. 이 진단 장비 앞에 탁 서면 그 환자의 병이 이게 암인지 또는 결석인지 또는 뭐 무좀인지
이렇게 딱 분석이 딱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다고 해서 이처럼 율법 앞에 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잘 진단받고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다고 해서 내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의 모든 의를 만족시키며 구원받을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어떠합니까? 죄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결국 심판받아 죽어야 할 인생들에게 예수님은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전히 만족시키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심으로 온 율법의 근본 정신을 실현시키시고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 피를 믿음으로 온전히 깨끗함을 입어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복음으로 온전히 고침을 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고린도 5장 17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럼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으로 주신 새 삶을 받은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다시 내 소욕과 쾌락과 죄를 위해 써야 합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를 헛되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배워서 예수님께서 주신 유일한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붙들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유인이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자유를 포기하고 스스로 종이 되어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도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이기에 우리도 자유를 버리고 기꺼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의 자유와 권리만 주장하다 보면 15절 말씀과 같이 서로 물고 뜯으며 공동체가 바로 설 수 없게 됩니다. 둘째, 성령을 따르는 신앙 16절에서 18절, 24에서 26절입니다. 율법을 따르지 않는다면 이제 구원받은 성도는 무엇을 따라 살아야 합니까? 16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구원받은 자의 삶은 이제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이제 성령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때 죄를 이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은 무엇이며 하시는 일은 무엇이고 어디에 계시며 어떻게 따라갈 수 있습니까? 성령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 중 한 분이십니다. 즉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시며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사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또 20장 22절 보면 잘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우리 모두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이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놀랍게 변화됩니다. 과거 우리는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율법을 쫓으려 하다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따르고자 할 때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십니다. 그분은 내게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방향도 주시고 보호도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했지만 12 제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큰 복음 역사를 섬길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갈릴리 벳사람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하루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험난한 복음 여정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성령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무거운 짐을 지고 가던 그 신앙생활에서 날아가는 이런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성령님만 계신 것은 아닙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우리 안에는 성령님과 더불어 우리의 옛사람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육체입니다. 육체는 영어로
심플 네이처로서 그 죄가 가득한 그 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의와 거룩을 사모하지만 육체는 죄가 주는 쾌락을 갈망합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고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삶을 추구합니다. 이렇게 성령님과 육체가 함께 살고 각자의 갈망이 있기에 둘은 아주 철천지 원수입니다. 그래서 매번 매순간 내 속에서 그 싸움을 벌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서로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다툽니다. 성령께서 소원을 주셔서 내가 한번 소감을 오늘 잘 써봐야지. 이제 소감을 이렇게 잘 쓰려고 노트북을 탁 펼칩니다. 그러면 잘 써질까요? 육체가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다 생각이 나고 막 회방합니다. 그래서 어느새 우리는 처음 계획과는 달리 유튜브의 바다를 헤매고 있습니다. 반면 오늘만은 그동안 쌓인 것을 풀고 내 마음대로 멋대로 놀아버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양심의 가책을 일깨워 주십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마음 편하게 죄를 즐기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어요. 정말. 자, 이 싸움 누가 이길까요? 내가 선택하고 결단하는 쪽이 이깁니다. 내가 성령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고자 하면 육체는 힘을 잃지만 육신의 욕구에 귀 기울이고 마음을 빼앗기면 성령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소원에 불을 붙이고 그것이 타오를 수 있게 해야겠습니다. 하루는 한 청년이 무디를 찾아와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내 마음속에 죄의 소욕이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자꾸 유혹에 빠집니다. 도대체 죄의 소욕을 내 안에서 빼낼 수는 없을까요? 그때 무디가 앞에 놓인 컵을 들고 물었습니다. 젊은이, 이 컵에서 어떻게 하면 공기를 빼낼 수 있을까? 글쎄요. 이 컵에 물을 가득 부으면 되지 않겠나? 공기를 빼낼 생각을 하지 말고 물을 가득 채우도록 하게. 그러면 자동적으로 공기가 빠지지. 마찬가지로 자네 마음에 죄의 소욕을 빼내려고 하지 말고 자네 마음에 성령으로 가득 채우게. 그러면 자동적으로 죄의 소욕이 사라지게 되는 법일세. 우리가 이렇게 성령을 따르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하여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게 됩니다. 육체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다 구체적으로 실제 생활 가운데 어떻게 성령 충만해지고 어떻게 성령 따르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째,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24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꽃밭을 망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꽃밭을 그대로 놔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잡초의 생명력이 얼마나 센지 손가락 하나 대지 않아도 망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정욕과 탐심은 본능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자라나 우리의 마음을 순식간에 뒤덮어 버립니다. 저도 작년에 퇴직하고 텃밭을 이렇게 가꿔봤는데 제가 조금 바빠서 못 가봤더니 3, 4주 만에 잡초가 자랐는데 제가 진짜 제 눈을 의심했어요. 뿅 나오더라고요. 이만큼까지 다 덮여 있는 거야. 야. 그런데 옆밭을 이렇게 딱 봤더니 옆밭은 너무 깔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마침 오셨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깔끔하게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게요? 저는 여기 자주 가까이 사신다 그러더라고요. 자주 와서 풀을 이제 매준대요. 이처럼 정욕과 탐심도 자랄 때까지 두지 말고 즉시 십자가에 못 박기에 힘써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죄에 대한 미련을 단호하게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시기심과 정욕,
불신,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은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생겨나서 나를 지배하려고 듭니다. 이때 우리가 이를 용납하고 은밀히 즐겨서는 안 됩니다. 즉시 회개하고 즉시 쫓아버려야 합니다. 수많은 새가 우리 머리 위를 날아다니지만 그 새가 우리 머리 위에 앉아서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해야 합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성령으로 살게 되었으니 이제는 모든 삶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영어로 보면은 walk by the Spirit 이렇게 돼 있고요. 25절은 25절에 성령으로 행한다는 keep in step with the Spirit 이렇게 돼 있습니다. 즉 과거 나는 혼자 걸어가고 내 멋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나는 성령님과 그 스텝을 맞추어서 이렇게 걸어가야 합니다. 과거에는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마음의 소리를 앞세웠다면 거듭난 나는 내 안에 와 계신 그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듣고자 하고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령님,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성령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으니 제게 순종할 힘을 허락해 주세요. 성령님, 죄의 유혹을 이기고 선을 행할 힘을 제게 주세요. 성령님,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제 마음을 치료하시고 위로하여 주세요. 성령님, 용기를 주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삶의 현장에서 성령님께 묻는 겁니다. 그죠?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약간 미쳤나? 성령님과 대화하고 있으니까, 그죠? 성령님께 자꾸 묻고 성령님께 의논하고 성령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바를 듣고 그것에 순종하여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자가 성령을 따라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기도와 말씀과 찬송으로 성령님과 수시로 교제해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과 찬송은 성령님이 가장 좋아하십니다. 기도와 말씀과 찬송이 충만한 곳에 성령님도 충만히 임재하시고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찬송을 통해 가리워졌던 것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내게 당신의 뜻을 밝히 보여주시고 갈 길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내 영혼을 성령 충만케 하십니다. 이 성령 충만은 우리가 소원하는 바입니다. 성령 충만은 마치 자동차에 기름을 넣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의 아까 기름 부음 막 여기 찬양에도 나왔죠.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충만하게 기름을 탁 넣었죠. 그러니까 아무 길이나 막 쌩쌩 이렇게 달릴 수 있듯이 자유롭게 신나게 믿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떨어지면 자동차가 겔겔겔겔겔 이렇게 하듯이 힘이 없어지고 자연스럽게 죄악된 삶에 끌려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기도와 말씀과 찬송으로 늘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구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용량이 무한대인 자가 영적 발전소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 사막과 같은 곳에 홀로 떨어진다 해도 스스로 충전을 받으며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제3장 육체의 열매, 성령의 열매 19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육체를 쫓아 살든지 성령을 쫓아 살든지 결국 그것은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첫째, 육체를 따르는 신앙생활의 열매 19절에서 21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합니다. 도대체 육체의 일인지 아닌지 분간 못해서 죄 짓는 일이 없을 정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심을 통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상식을 통해서, 복음 정신을 통해서 그것을 명확히 찾아낼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나타나는 것은 음행, 더러운 것, 호색들로 성적인 죄악들입니다. 부패한 인간의 속성은 육체의 즐거움을 가장 먼저 탐닉합니다. 육체의 즐거움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성적인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봐도 인간들이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행한 죄악이 바로 성적인 죄였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과 가정과 나아가 타인의 가정까지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를 유발합니다. 다음으로는 종교적인 악들이 나타납니다. 바로 우상숭배와 주술 등입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지난 5년 사이 한 번이라도 점을 보러 간 적이 있는 기독교인의 비율이 무려 23%에 달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사람들과의 관계성 파괴로 원수 맺는 것, 분열,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등의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개인적인 무절제함으로 술 취함과 방탕이 있습니다. 이런 것 외에도 많은 육체의 일이 있는데 이는 따로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여기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이따금 실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습적으로 실천하는 것을 두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지속적으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 수가 없고 결코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이 육체의 길에 들어서지 않도록 성령께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간구하고 계십니다. 둘째, 성령을 따르는 신앙생활의 열매들 22절 23절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알 때 맺히는 열매들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고 상대방의 유익을 섬기는 마음의 열매입니다. 희락은 조이로서 하나님 그분 자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내면에서부터 솟아나는 그 기쁨을 말합니다. 화평은 피스로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에서 오는 어떤 것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화입니다. 다음 열매들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맺히는 열매들로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이 있습니다. 오래 참음은 페이션스로서 괴롭히고 핍박하는 자들을 참고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능력입니다. 자비는 카인드니스로서 다른 사람의 허물과 약함을 따뜻한 시선으로 품고 감당해주는 친절함입니다. 양선은 굿니스로서 자비보다 더 능동적으로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맺히는 열매들로 충성, 온유, 절제가 있습니다. 충성은 페이스풀니스로서 하나님이나 사람 앞에서 성실하고 충직하며 믿음직한 성품입니다. 온유는 젠틀리스로서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 부드러운 내면성입니다. 절제는 셀프 컨트롤로 자기 자신의 감정, 욕심, 정욕 등을 다스리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은 어디서나 환영받는 것들입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금지할 법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이 열매로 맺힌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열매는 스스로 저절로 맺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절로라는 것은 영양분으로 무엇을 받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육체를 따르는 영양분을 받게 되면 저절로 악한 열매를 맺게 되지만 성령을 따르는 영양분을 받으면 저절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인생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기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인생이 열매 없이 허무하게 끝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원치 않게 육체의 일, 죄의 열매를 맺습니다. 또한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아주 좋은 열매를 맺은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그런 것들이어서 들의 풀과 꽃처럼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족하지만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우리의 인격이 성령의 열매들로 가득 차게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축복하는 복의 근원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육체를 쫓는 자들은 갈수록 점점 몹쓰게 되고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되지만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쫓아 살기 때문에 갈수록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고 그 마지막은
영생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저희가 신앙생활하며 무엇을 따르고 있습니까?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저희는 예수님께서 거듭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저희 모두가 삶 가운데서 자기 생각이나 자기 의지, 내 목소리, 육신의 소리에 먼저 반응하지 않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성령님과 함께 걸어감으로 죄를 이기고 충만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축복된 인생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듭난 우리에게 주님께서 놀랍게도 좀 성령을 보내주시고 정말 우리가 성령을 따라 참 살도록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정말 자기 생각대로 살고 죄의 유혹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 거듭난 새 피조물로서 내 안에 계신 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쫓아감으로 하나님 성령이 맺는 수많은 충만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인생 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